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주의하는 게 짧은 30여 분의 시간에 성경을 소개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단순하게 이해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도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한쪽만 붙잡을 때가 많아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의를 행하게 하시는,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과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괜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괜히 율법 교육을 받아서 괜히 율법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게감만 더했네. 그럼 율법은 나쁜 거 아니야?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됐으니까 율법이 죄고, 아니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아니야? 하고는 율법 무용론을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항상 어려움이에요. 제가 주일날 환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이제 환대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악인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환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군인을 이끌고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할 때 율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은혜만 중요하고 율법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사족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도 그래서 신령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세 가지 답변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7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그럼 율법이 죄냐?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있어요. 율법이 그럼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냐? 그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24절입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인데 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이에요. 하나하나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 때문에 여러분 죄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한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하게 십계명을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법이 아니라 바로의 전제 통치 가운데, 여러분, 왕이 무슨 법이 있어요? 왕이 말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바로가 오늘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오늘부터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법 같지 않은 법 밑에서 살았던, 압제받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십계명을 1계명부터 적용해 보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바리새인으로 유일신을 섬겼다. 이방 섬기지 않았다. 그 계명들을 우상 만들지 말라. 나 우상 만들어 본 적 없다. 여러분, 계명을 쭉 적용해 보는 거예요. 8번째, 9번째 갈 때까지 내가 법을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거죠. 살인한 적 없어요. 간음한 적 없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종종 10계명을 읽다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10번째 계명이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탐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살인 안 했어. 나 거짓 증거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죄냐 죄가 아니냐를 따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번째 계명은 매우 큰 포괄적인 법인 거예요. 갑자기 탐내지 말라. 그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살인을 안 했고 도둑질을 안 했지만 간음을 안 했을 땐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순간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7절의 내용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 탐심이 죄라는 걸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간음, 행위의 문제로 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근원, 우리의 의도를 지적하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정말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죄로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11절을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율법이 나빠서 죄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죄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율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돼요.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그냥 유치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칼이 나빠요? 좋아요? 칼, 아주 날이 잘 드는 칼, 숫돌에 아주 갈아가지고 여러분 종이도 싹싹 베어지는 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방장의 손에 있으면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 집 아들이 갖고 놀다가 베이면 그럼 칼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망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건축을 할 때, 가구를 만들 때 여러분 망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못을 박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망치로 자기 손을 때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칼과 망치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 칼과 망치를 범죄 도구로 쓰는 건 칼과 망치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셨기 때문에 과거에 주셨던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그것도 신령한 것이다. 잘 쓰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죄인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 12절에 있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어때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이에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래도 어쨌든 칼과 망치가 없었으면 나 안 배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었다면 더 주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 율법은 지금도 여러분 무의미해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네.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과 모든 문화권에 있는 양심의 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그들에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실적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전 한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5,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도 인류의 80% 이상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카톨릭과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5,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물론 그것이 한 가족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모든 지금 인류의 이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 아브라함과 무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또는 뭐냐면 10계명에 대한 건데,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10계명은요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합당해요. 어떤 문화권을 가도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문화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인류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보편적 계명이에요. 네. 자, 이제 14절에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율법이 어떤 줄 알았다고요? 이제 신령한 것으로 알았다.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은혜,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는 이 율법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두 개의 법이 상충하고 있다는 우리의 한계, 곤고함을 토로해요. 그게 22절을 보시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23절, 내 겉사람, 플래시라고 하죠. 내 육체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과 그 다른 법을 25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래서 이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신령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겠다. 그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런데 내 마음과 달리 내 몸은,
내 정욕, 플래시, 내 이 욕망의 똥어리인 나의 몸은 여러분 정반대의 길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둘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3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네. 바울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며 이 마음의 법과 이 육체의 법 사이에 갈등해 온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탄식에 대한 답변이 바로 25절에 나오죠. 갑자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이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는 내용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7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돼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됐어요. 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몸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네. 아니, 세상에 여러분, 감기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마음으로는 건강하게 살고 싶죠. 마음은 청춘이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약해요. 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미신이에요. 오늘도 내가 나의 안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미신이에요. 나는 차선 지키고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고 가지만 반대쪽 차가 뛰어들어오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마음의 법과 우리의 지체의 법, 죄의 법이, 여러분, 우리는 이 곤고함,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 나는 할 수 있어. 인생을 40년, 50년 살고도 나는 할 수 있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성찰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청년들 중에 교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좋은 집에서 칭찬 듣고 살고 사랑받고 살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아이들.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나쁜 주인이 나예요. 그리고 내 몸과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말을 안 들어요. 다음날 아침 7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 7시 누구 만나야 한다. 그럼 여러분, 몸이 알아서 말을 들어요? 우리 몸이 말을 듣냐고요, 여러분. 네? 몸이 병이 생기면 이 병은 나쁜 거야. 내 몸아, 이 병을 물리쳐라.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 이거.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는 육체의 법을, 곤고한 사람이라.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란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야죠. 오늘날 재미있는 게,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드실래요? 모르겠어요. 아무거나요. 그 아무거나예요. 우리 솔직히 인생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니요, 우리 곤고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이래요.
여러분, 대체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이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통제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에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옷을 벗어 제끼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으면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 벗어 던지고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우리는 깊이 그것을 끊고 살았다고요. 거라사의 광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야, 여기가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이 무덤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뭘 버리고 벗고 살았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네. 야생 짐승처럼 여러분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 보면 거라사의 광인들이에요. 네. 여러분, 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방들은 뛰어들어요. 자기는 날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빛을 발견했다고 말을 해요. 자기들은 퇴보하고 있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곤고함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라고요. 망치와 칼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죄인이라 그 좋은 걸 악용하는 거예요. 네. 그 율법을 악용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악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괜히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냐? 마치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됐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미 죄인인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려고 주신 건데 우리는 끝까지 악용한다고요.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거라사의 광인이에요. 우리의 지체의 법을 따라 살아요. 우린 정말 곤고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지성인이 아니에요. 네, 고급 사기꾼이 되지. 차라리 안 배운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은 문서 위조 하거든요. 네. 우리의 경험이 탁월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탄식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죽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이 죄로부터 의를 이루어내시고 죽음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그거를 잘 균형감 있게 살 수 있으면 오죽 좋으련만. 그게 우리에게는 안 돼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실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기독교는 독립된 신앙을 가리키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만큼 영성이 자라나면 이제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느 순간 완성되고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받아주실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한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끝까지 은혜의 종교로 남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선용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법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곤고한 한계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성령의 법으로 복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